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말세지 말입니다. 이 말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세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바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는 우리는 정말 준비를 잘 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결국 그 삶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잘 되어지는 것,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요, 영원한 승리자, 영원한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세 지말에 사는 우리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신앙으로 잘 준비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 말세를 살아가며 준비하는데 가장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22장의 이 마지막 장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세 지말에 살아가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모든 것들을 다 진행하고 있는데,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야말로 신실하고 참되다. 그래서 이 말씀은 꼭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아시아 7개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또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7개의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아주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교회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7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바로 오늘날 현대에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느 교회에 속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바로 이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서머나교회처럼 정말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며 믿음을 지킨 교회가 되길 원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계시는 신실하고 참되고, 그리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이제는 임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오픈해서 이렇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내버려 두라.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계속 타락해 가는 겁니다. 무섭게 사람들이 타락해 가는,
아니 세상에 인간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고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되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게 되지만 타락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이가 없을 만큼 그렇게 죄에 빠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상급을 바라보면 하늘나라에 상급 쌓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게 지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7번째로 이제 경건한 삶을 살면서 소망 가운데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4절로 15절 말씀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이 말씀 뭐예요? 결국은 이 성은 예루살렘 성, 새하늘과 새 땅, 이 새 예루살렘 성, 이 천국의 다른 표현이잖아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지옥 간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디로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누가 이 성에 들어갈 수 있으며 누가 이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이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 개들이라는 것은 죄를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짓는 사람들, 술객, 바로 사단의 영을 받아서 마술 행위를 하는 사람들, 행음자들, 이 살인자,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 거짓 소문 내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 받는다고 그랬는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다 이런 이 죄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 전부 다 지옥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오늘 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기를 빤다, 이 현재 분사형은 계속적으로 진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 이 회개하게 되면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분명히 그 아름다운 성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면 또 퀘스천이 있잖아요. 아니 예수 믿으면은 분명히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저는 예수는 믿는데요, 그냥 죄를 막 지으면서 사기치고 함부로 막 살아도 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다?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볼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천국 간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하고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수하고 잘못할 때, 그때 성령님이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때마다 성령님이 근심케 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사실은, 만일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반복하면서 지으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고 전혀 회개가 안 된다, 죄송하지만 성경대로라면 천국 못 갑니다. 분명한 것은 회개되어지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정말 눈물로 회개가 되어졌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사실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마음에 그 죄가 깨달아져서 눈물로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할 때 주의 보혈로 내 심령이, 나의 삶이 씻겨졌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말씀으로 나한테 들이대도 나는 분명히 천국 간다는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1절 보면,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또 이사야서 5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어떤 죄도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신부가 이제 신랑을 만날 그날을 이제 준비하는 것처럼, 정결한 처녀로 준비되어지는 것처럼,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신부인 교회가, 신부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성결함을 입고, 그리고 경건한 삶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 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런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의 이 초청에 순종해서 바로 예스 하고 예수를 믿으면 값없이 주시는 이 생명수, 값없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데, 신부가 말씀한다. 이 신부는 누구를 의미해요? 이 신부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신랑은 우리 예수님이요, 신부는 교회,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바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 이 말씀을 듣고 이 구원의 초대를 받았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값없이 받으라고 그냥 오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다는 것은 믿는 즉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래 있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들을 통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 전도에 권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거죠.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라! 듣는 자는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영생을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 가운데 오늘 이 초청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번째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은 당시에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핍박받는 성도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계시록 20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당시에 정말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황제를 숭배하는 날에 황제 이 숭배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당하고 형벌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려운 그런 시대였다면, 근데 주님이 분명히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됐겠습니까? 주님이 속히 오신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잘못 정말 나쁜 짓 하면서 그렇게 괴롭히던 모든 사람들 다 심판받게 되고 그 마귀도 다 심판을 받는 이 분명한 계시록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에게는 한량없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 초대교회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당시에 자기가 살았을 때 주님이 오실 거라고 너무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꼭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3절로 4절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냥 뭐 과거와 지금은 달라진 게 뭐가 있냐? 똑같지 않느냐? 그걸 예수님의 재림을 믿냐? 이러면서 그렇게 소망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 심령에 찬물을 끼얹는 거죠. 근데 분명히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오래 기다리고 계세요. 참고 계신 겁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택하신 자들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바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참으로 다른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지체되는 것 같다고 하지만 바로 2000년이라는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순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식간에 우리 주님은 오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 진실로, 이것은 원어로 아멘 그런 뜻입니다. 아멘, 속히 오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말세지만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마라나타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신앙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요한계시록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 이 말세지만을 사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말세를 준비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예수를 확실히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가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이제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정결한 처녀로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바로 교회는 늘 성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두루마기를 빠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습관들 다 끊어버리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그냥 내가 함부로 막 살면서 그냥 자신 있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찌 더럽혀진 상태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날마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금년 한 해 동안 나의 신앙은 어떤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입술, 내 심령, 내 마음에 가진 생각, 나의 행동, 나의 모든 삶을 말씀으로 비춰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자백하면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끗이 준비된 그런 거룩한 그릇으로 항상 준비되려고 힘쓰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분명히 우리 주님 오실 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면 미전도 종족 한 번도 옛소리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무슬림 지역, 난민들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지키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서 세계 선교 마무리에 힘쓰고,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르니 나의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주를 위해서 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한 모든 일들을 상급으로 받은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기쁨의 날이요 영광스러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세 우리는 이제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